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또 화목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임하는 평안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남편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모든 자녀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보고 크게 봐야 되고, 교회를 귀하게 보고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고 소홀하게 하여 가정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마귀의 아주 큰 계략이에요. 왜 그래요? 가정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이 드는 거예요. 가정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면 나라가 병들기 때문에 사탄의 큰 계략은 우리를 다 가정에서부터 끌어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남편들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고 우리의 아이들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나가면 그때부터 뭐요? 완전한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냥감. 오늘 이렇게 주의 집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가정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요. 아멘.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집에 있을 때에 음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집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짐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짐승 새끼라도 사자가 옆에 그걸 잡아먹고 덤벼들 때에 그 새끼가
우리 안에 있으면, 물이 안에 있으면 그거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길 떠나가면 이건 밥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더위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잖아요. 더위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환난도 막아주고 뿐만 아니라 깡패도 막아주고 도둑도 다 막아주는 거,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내 권위도 내려놓고 내 학식도 내려놓고 내 권력도 내려놓는 것이 가정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이 나라에 뭔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가정에서 애들한테 막 가르치면 그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지. 내가 세상에 이렇게 힘이 센데, 그런 건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 TV를 보는데 마약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멕시코에.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여러분 알면서도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내가 지금 그런데 계속 있다가 오늘 기억했는데, 그 사람이 마약 왕이고 얼마나 악독한데, 그런데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요 딸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자 문 열자마자 말 한마디 하니까 발발발발 기어. 여러분, 이게 가정이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누군데 이런 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사장님인데, 세상에서 내가 박사인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떤 거예요? 고통의 짐, 또 뭐를 내려놔요? 죄의 짐. 이걸 다 내려놓고, 그래도 수치가 되지 않아요. 가정의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옷을 다 벗어놓듯이, 그래도 그 가정은 수치가 되지 않아.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노사연 씨 노래 중에 이 바람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나가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너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왜 내가 이거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부르는 거. 매일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가 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요? 왜 우리가 동감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안에 들어오면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다 벗어버려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는데, 우리의 걱정의 짐, 죄악의 짐, 환난의 짐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상아나 유나가 지금 내가 이거 할까봐 엄청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틀리는 거 엄청하지 말고. 우리가 왜 예수께로 나옵니까?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짐을 이곳에서 벗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이 간장함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 위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정들 뿐이었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풍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해가 많이 나가는 그 해에 다음에는 농사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수해가 많이 나가고 그 머무르는 이런 곳에 많이 모여있고 그런데 농사가 정말 잘 돼. 그게 아마 다 거름이 떠내려와서 그런 데 모여서 그런 건가 봐. 노아가 홍수에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이 농사가 너무 많이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포도주를 많이 담아놨는데 혼자 심심해서 그랬든지 이 노아가 포도주를 계속 마시다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노아가 이 잠언의 말씀을 안 읽었었잖아요. 아니, 노아가 이 술을 먹다 보니까 그만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버리고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살다 보면요, 우리가 술을 취하면, 술을 먹으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돼? 거만하게 돼. 그래서 술 취하면 괜히 허풍 떨고 큰 소리 치고 작게 말할 것도 크게 막 떠들고, 다 각자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밤새도록 그만하고, 그래서 싸움을 하고, 그죠? 야,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술을 안 드시면 얌전하신 분인지 몰라요. 1살 먹은 사람도 대부분 친구라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안 그랬어요. 1살 먹은 위에 그 동네 사람도 형님이라고 꼭 대하시고 저까지 여기서도 인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님인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동네가 떠나가는 거예요. 각자마다 이게 막 나타나는 습관이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어. 응? 웃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술을 먹고 옷을 다 벗고 잠을 잤는데, 그 아들 함이란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이것을 다 얘기를 한 거, 떠버린 거예요. 수치를 드러냈다, 이 말씀이요. 이 얘기를 들은 누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옷을 등에다 걸치고 뒷걸음처럼 들어왔대. 이렇게 뒷걸음처럼 들어와서, 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있다니까 뒷걸음처럼 들어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앞에서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뒤는 보지 않았다, 이걸 대조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를 덮어주고 어떻게 해요? 또 보지 않고 그냥 뒤로 살짝 나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노아가 술이 깼을 거 아니에요. 식권 자고 일어나다 봤더니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옷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수치를 다 드러냈는데 첫째와 셋째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덮어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자녀의 입장이라 했잖아요. 오늘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더라. 노아가 예전부터 막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노아는 그때의 의인이었고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술을 먹었으니까, 사람이 지배하는 것에서 술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토록 훌륭한 노아였지만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부모들이 어딘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들고 내가 힘든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 그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어떤 청년이 명절 때가 돼서 물어봤더니 왜 집을 안 가냐 했더니 이 청년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주 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요,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뭐 옳든 아니든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목회자들도 실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이것을 배울 교훈은 뭐냐면 이 수치를 다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붙여봐야 될 것이 뭐냐? 비춰봐야 될 것이 뭐냐? 붙여본데 내가 비춰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말씀과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지금까지 함의 삶을 살았는가? 가까이 이게 우리의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고 뭐를 드러내고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셈과 야베처럼 이런 걸 다 덮어주면서 가리워지면서 지금 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디 삶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이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개를 참 요즘 좋아하는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죠? 요즘 뭐 카페도 개 카페가 다 그렇게 만드는 거 다 했는데, 그렇게 개를 사랑해도 개 같은 놈 그러면 엄청 열받아야 하잖아요. 개보다 더한 놈 그래도 열받고, 개보다 못한 놈 그래도 열받고, 개 같은 놈 다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여. 근데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믿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길렀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이 시골은요, 소풍을 가면 우리 아이만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다 따라왔어요. 대부분 아버님은 안 오시고 어머님들이 다 도시락 싸가지고 따라왔는데, 그때 김밥 한번 먹어볼 때고, 그때고 강원도 시골에서 계란 싸운 사람은 잘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란 2개씩 싸우면 그거 남길까봐 뒤에서 그거 한참 쳐다보면 그 부모님이 늦지가 빠르니까 반 잘라서 안 먹고 죽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함께 다 소풍 오고 그러면 끝날 때 항상 우리는 그 시골에서 행하는 행사가 있었어. 맨 마지막 행사가 뭐냐? 우리 부모님들 같이 온 부모님들 맨 앞에 이렇게 나오시라 그러고, 그때 꼭 소풍 가면 그때 가는 거. 그 무렵에 5월 며칠 이렇게, 그죠? 5월 5일 아니면 5월 8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날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 같이 했잖아요. 맨 마지막 행사가 뭐냐? 그때 어머니들 다 나오고, 그 제목이 어머니 마음인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 마음. 그 노래를 부르면요, 어머니들도 울고, 우리가 아이들 철없은, 제가 뭐 초등학교 때니까 뭐 철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철없을 때 그거 함께 놀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길이 어머니 손길을 잡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길이었는데, 그 가사가 참 지금도 보면 눈물 나요. 오늘 우리가 이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타는 마음. 우리 가사 그런 거잖아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이시며 손발이 가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니요. 오늘의 인생이 가히옵소라.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곱씹을 때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또 장인 장로 안 계시니까 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다 자녀된 자로서
오늘 우리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뭐냐? 섬긴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야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비슷하다고 팥이 나면 그건 뭐예요? 질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예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노아가 행한 것이 뭐냐? 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9장 26절에 보면 셈에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축복을 준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늘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셨고,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또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여러분이 위해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줬던 축복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육적으로도 창대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하여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오늘 우리가 공경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머무르는 주님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들의 부모를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 우리가 한번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